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십시오 라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단호하게 죄를 끊어버리거나 믿음의 결단을 하면 믿음과 신앙이 단단하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 경험해봐서 아시지만 삶의 위기 앞에 만나면, 서게 되면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여지없이 흔들리는 저와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남유다 왕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진짜 위기 앞에 딱 맞닥뜨리니까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흔들리더라는 거죠. 무너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아수르가 다시 쳐들어와 정복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믿음이 무너진 거죠. 성도 또한 수많은 삶의 도전들 앞에 놓이게 됩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때로는 나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그런 문제도 만나게 될 텐데요. 그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우락교 모든 성도님들은 삶의 위협 앞에 내 믿음과 내 신앙을 흔들어댈 수 있을, 무너뜨릴 수 있을 그러한 위협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말씀 들어갑니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히스기야가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걷습니다. 히스기야가 단행한 개혁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사랴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쉈어요. 이전에 왕들과 달라진 것이 하나가 있지요. 뭐가 있습니까? 산당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명을 지켰으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어느 곳을 가든 뭐 했더라고 나오죠?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무너뜨리고 산당을 회파했던 그 과정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동행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 풍요로움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된 거죠. 삶 가운데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하지만 우상과 동행하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깨트려야 됩니다. 찍어 없애버려야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뭘까요? 어린 아이들의 말로는 극혐하는 게 뭘까요? 우상이요, 우상 숭배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극혐하게 하실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생명도 없는 우상을 생명이 있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죽어서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생명도 주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처럼 위에로 올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개와 우리 성도님 한 분을 비교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개를 보고, 야, 귀도 예쁜데 성도님 왜 이렇게 귀가 안 예쁘세요? 아우, 걔는 눈도 큰데 성도님 왜 이렇게 눈도 작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기분 그럴 거예요. 아마 다시는 그 사람과 얘기 안 할 겁니다. 비교해도 다른 것하고 비교해야지 죽은 개하고 나를 비교한다고? 하나님이 그런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또 한 가지는요, 능력도 없어요. 죽었으니까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죽었으니 능력이 없어요. 생명을 줄 능력도 없는 우상을 생명이시요 생명을 줄 수 있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올려놓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극혐하시는 겁니다. 더구나 극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자신의 백성이요 자신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하나님처럼 세워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마음이 아픈 정도였을까요? 마음이 분노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마 분노가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하실 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한 징계를 하실 때 죽이려고 징계하실까요? 살리려고 징계하실까요? 살려내려고 징계하십니다. 우상에 가서 평생 빌어도, 가진 재산 다 바쳐도, 시간 다 써도, 나의 온 노력을 다해도 죽은 우상, 능력이 없는 우상은 생명을 못 줘요.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살려내시려고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향해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하고 돌이키고 내려놓게 하십니다만, 그럼에도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살려내려고,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시려고. 자기만이 살아있는 신이고 생명이고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시기에 자기에게 돌이켜서 내가 줄 수 있는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상 숭배를 내려놓게 하시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하나님이 주시면 찾고 내려놓는 게 지혜로운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면 내 삶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하나님처럼 여기는 게 뭔지 찾아 찍어내듯 파괴하듯 그렇게 우상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산당과 우상을 다 회파하는 일들을 행했던 것처럼 성도님들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우상들, 그것들을 깨뜨려 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제까지 여러분이 우상을 깨뜨렸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우상을 세워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에요. 뭐든 우리는 우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상이 어떤 거죠? 눈에 보이는 사람이 깎아놓은 것만 우상이겠어요?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는 모든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도 우상이 되고, 내 자식도 우상이 되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부모도, 내 직장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계획도, 나의 건강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어느 때 우상이 될 수 있죠? 하나님보다 앞서 세워놓을 때. 이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건 반드시 100% 우상이에요. 보이는 것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건.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보다도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뭡니까? 돈인가요? 자식인가요? 건강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계획인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고 하면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우상을 깨뜨려 버리기 원하십니다. 그 우상 가지고는 생명을 못 누리니까요. 그것만 가지고는 이 땅에서 몸이 사는 동안만 가지고 있을 뿐 그렇게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으로 모신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이신 그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앞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엇이건 간에 찍어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찍는다는 게 뭘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자식도 버리라는 얘기예요? 남편하고 헤어져야 되나요? 그런 말이 아니죠. 그 모든 건 하나님 뒤로 물리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다음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이런 모든 것들은요, 선한 도구입니다. 이 땅에서 내게 세워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과 은혜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게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도구로서의 기능만 다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보다 항상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로 뒤로 미루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쳐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찍어내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봅니다.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 여기서 사네립은 누구냐면요, 사네립은 살만 에셀의 후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읽다 보면 살만 에셀이 나오고 바로 또 사네립이 나오는 이유가 시간을 두고 두 왕이 지금 한편으로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남쪽도 포위하고 그가 끝나자 그 후대 왕이 연결해서 계속해서 남유다를 괴롭혔다는 얘기예요. 그걸 아시면 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성읍들을 점령합니다. 아수르 왕 살만에셀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어떤 일을 행했지요?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함락하고 백성들을 아수르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이 언약을 어기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네립의 공격 앞에서 히스기야가 선택한 타겟책은 무엇입니까? 이때는 이제 남유다예요. 지금 이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왔던 살만 에셀이었다면 남유다를 본격적으로 포위하고 위협한 왕은 사네립의 왕입니다. 그 왕이 히스기야가 그 왕의 위협 앞에 선택한 타겟책이 뭐였어요? 사네립에 굴복하고 성전과 왕궁 곳간에 은 300과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성벽에 있는, 성전에 있는 금이 모자라니까 도금만 했던 것을 다 긁어서라도 모아가지고 금 30달란트를 만들어서 조공으로 바쳐서 우리 좀 살려주시오, 우리 포위하지 마시오, 우리 침공하지 마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가 뭐였냐면 그들이 나라가 연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민족은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 그의 삶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삶을 마감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먼저 섬겼어요.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에 의해서 단과 베델에 세워진 금송아지를 시작으로 해서 그 땅은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신을 섬기던 그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에 의해 보호받고 유지가 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민족, 계시지 않는 땅이 되다 보니 그렇게 해서 멸망해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을 믿어야 할 그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이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유다에 아수르의 위기가 닥쳐왔어요. 이럴 때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섬기고 있을 때 남유다가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에 의해서 포위가 되고 점령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지금 그 위기에 놓여 있는 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산당도 아사랴 목상도 다 부수며 말씀을 쫓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시간이 되자 그의 믿음이 시험대에 딱 오르게 된 거죠. 아수르의 공격 앞에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결정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될지 결정해야 된 때가 온 거죠.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자기 눈에 보여지는 그 상황에 압도되어서 눈에 보이고 만져질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할 것이냐, 민족을 의지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뭘 의지하죠? 아수르에게 굴종적으로 굴복합니다. 살려달라고, 침략하지 말라고, 성전과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박박 긁어서라도 조공을 바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우상과 산당을 깨뜨려 부쉈던 그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 그 사람이 위협이 닥쳐오자 남들이 보기에 정말 좋은 믿음처럼 보였던 히스기야의 그 믿음이 우르르 무너져 내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죽음 앞에, 멸망 앞에 그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위협 앞에, 믿음의 도전 앞에, 삶의 문제 앞에 두려운 게 죄일까요? 겁먹는 게 죄를 짓는 걸까요? 염려하는 게 죄를 짓는 걸까요? 아니에요. 당연한 연약한 자가 가질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문제 앞에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수 없어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작은 문제는 그럭저럭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인생에 정말 내 인생을 한 번에 끝낼 것 같은 그 문제 앞에 놓이면 사람 무너져요. 흔들립니다. 마음 흔들리는 것 넘어서 믿음도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히스기야가 지금 그렇게 무너져요. 거기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이 땅의 것, 잠시 잠깐의 위기를 모면할 것을 붙잡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지만 그렇게 바라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어떤 위협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걸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고개를 들어서 그 위기 앞에 덜덜덜덜 사지가 떨려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위기 앞에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만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신약에서는 그 믿음을 뭐라고 부를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세상을 옮길 만한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그 믿음 요구하시겠죠. 그러나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어떤 믿음 지금 요구하십니까? 그 위협 가운데서 주저앉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지만 고개를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그 작은 믿음, 예수님이 그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셔요. 거대한 믿음이 아니라요. 우리 성도님들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문제만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셔요? 다 끝났네. 이제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하며 이 사람 찾고 저 사람 찾고 막 그러고 계시나요?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항상 보고 있는 그 하나님에게 고개만 들어 쳐다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게서 뭐가 올까요? 회복이 오요. 생명이 주어집니다. 살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할 길이, 준비할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문제만 만나면 어디만 바라보나요? 고개 들 믿음도 없잖아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셔요. 고개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믿음도 없잖아요. 그 문제, 나 죽었네, 나 끝났네, 이제 어떻게 하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왜 나에게? 그거부터 해서 물고 불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는 게 우리 연약한 삶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다른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 고개만 들어서 나만 보라는 거예요. 고개만 들어 나만 보면 생명이 있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고 능력 있는 내가 너의 능력을 잡아 이끌 거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크고 담대한 믿음, 그 아수로도 이길 만한 믿음, 그 믿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두렵고 떨려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순간에 잠깐 고개 들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유효 앞에 성도가 어떻게 그러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히스기야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매일같이 그의 인생을 형통케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라고 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의 은혜의 복의 경험을 위기 앞에서 기억해내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바로 그걸 기억해냈어야 됩니다. 어제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겪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이 있었겠죠. 그 삶 가운데 주신 복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건 잘 못 기억해요. 어제까지 희한한 것만 기억해요. 못 가진 것만 기억하고 어려웠던 것만 기억하는 거죠. 그 모든 순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 나와 동행하시면서 이끌어왔던 것은 새카맣게 문제만 만나면 잊어버려요. 어제까지 나에게 돈 빌려간 사람은 잘 기억하고 빌려준 돈은 하나도 기억 못하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런 겁니다. 지금 아수르의 위협 앞에 만나기 그 순간까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라고 했단 말입니다. 매일같이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렸어요. 그럼 오늘 위기를 닥치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전까지 동행하시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복을 내려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내 하나님이 어제까지 지금까지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셨지. 이 문제도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일 거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이 기억을 못해요. 눈에 보이는 문제만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님들은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첫 번째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해야 합니다. 동행하면서 그분이 내 인생에 크고 작은 은혜들을 베푸셔요. 그 은혜와 복이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만 생각해요. 우리는 돈 버는 거, 건강해지는 거, 뭐 자식 잘 되는 거, 그런 것만 생각하니까 내 삶에 24시간 내가 자고 눈을 감고 자고 있는 순간에도 나와 동행하시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24시간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호흡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위기 앞에 기억해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항상 동행하면서 매 순간 나에게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하루 이틀 쌓이고 쌓이면 그게 어느 순간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이 문제 앞에 나를 인도하실 거야. 내가 붙잡을 분은 하나님뿐이지. 이 사람 저 사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한다도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나를 어제까지 인도하시고 생명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지, 내가 어제 살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인 거야. 오늘도 똑같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동행 가운데 주시는 크고 작은 은혜와 복을 자꾸 내 안에 쌓아가야 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을 쌓아가지 말고 주신 은혜와 복, 그 작지만 어렵지만 여전히 동행하시면서 삶의 의미를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게 은혜죠. 그게 복 아닙니까? 돈 좀 못 벌고 자식 잘 안 되고 내 몸 조금 연약해도 그거 어때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고 작정만 하신다면, 계획만 갖고 계신다면 내가 겪는 삶의 문제 언제든 해결될 수가 있어요. 아직 때가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방법이 아니기에 우린 기다려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삶의 문제 앞에 히스기야가 겪었던 것처럼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지 마십시오. 10년, 20년, 30년 쌓아왔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주신 은혜와 복이 저와 우리에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해내십시오. 원망스러운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어제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자꾸 내 의지적으로 기억해내십시오. 그래서 문제만 닥치면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고도 남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여지게, 그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삶이간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십니다. 여전히 그곳에는 뭐가 남아있을까요?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 안에, 물질에, 내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 앞에 흔들리는, 그리고 무너졌던 히스기야의 믿음이 아니라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까지 나의 능력과 생명되어 인도에 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할 뿐만 아니라 흘려보내는 복된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